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교회의 표어인 개척교회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것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암울한 곳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인생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 포기하고 도망하고 도피하는 장소, 인생의 밑바닥의 장소가 동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심정을 본문의 첫 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여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정말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는가?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밑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안에 피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방에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반을 해서도 아니고 죽을 죄를 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의 질투심에 화신이 돼서 이스라엘 곳곳을 이잡듯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를 쫓은 것입니다.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요, 억울한 일, 상황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방에 그물을 다 쳐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한 그 모든 가운데서 사실 이 억울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권력자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억울하면 출세해. 그래서 출세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하소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혹은 물질, 권력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느 곳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못한 겁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나를 품어달라.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사울이 일찍 죽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를 오해가 다 풀어지게 되고 동굴에서 나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훌륭한 사람들,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면면을 보니까 어려운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몰려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란 말이 뭡니까? 까마귀 오자에다 모일 합, 갈지자에다 병졸 졸자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무리가 모였을 때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각각이라는 거예요. 어수선한 모습을 뜻할 때 고사성어로서 오합지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합지졸의 군대는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른 가지 부러뜨리는 것보다도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하나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쓸 수가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바닥에 있는 다윗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고 돌아가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오합지졸에 어렵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이 다윗 주변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런 사람들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오히려 짐만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바닥에서, 동굴에서 무엇을 봤느냐?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본 거예요. 그가 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무슨 희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2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억울한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도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보니까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동굴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상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의 그 심령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올해 26년도
표어를 개척교회 마음이라는 표어를 갖고 성도들과 함께 26년도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 표어를 하면서 제 책상 앞에 하나의 인형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 인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저는 오뚜기를 갖다 놨어요. 오뚜기는요, 사방팔방 어떤 곳에서도 다 쳐도요, 오뚜기는 이렇습니다. 오뚜기가 왜 이렇을까요? 오뚜기 일어서는 원리가 뭘까요? 중심이죠. 중심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중심이 머리에 있지 않아요. 중심이 머리에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중심이 자기 가슴에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뚜기 중심은요,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그의 무게의 중심이 바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 인생, 쓰러지고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 10번 쓰러지면요 10번 일어나요. 아니 20번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게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동굴에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통하여 자신이 무너지려고 해도, 사울이 모든 권력과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택할 때 무엇을 보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무엇을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보면서 한 얘기입니까? 다윗을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중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인 동굴에 있어서도 그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26년 교회 표어를 개척교회의 마음이라는 표어로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단지 한 해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됨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꿈을 갖고서요 38년 전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내 앞에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보다가 엎어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금 통장에는요 10불이 채 남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 먹으니까 싸구려 뷔페 가서 마음껏 먹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야말로 헤쳐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고생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어요. 고생하니까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중심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나 이거 공부 잘해서 내가 한국교회 가서 봉사하리라. 중심이 딱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 생각했네요. 여러분, 누구나 결혼해서 신혼의 때는 단 꿈을 꿉니다. 아주 좋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노년이 돼서 야, 우리 신혼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혼 때가 좋은 게 신혼 때 압니까? 몰라요. 신혼 때는 그저 살기 바쁩니다. 집장만 해야지요. 또 애들 키워야 되죠. 막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왜? 그때 중심은 서로 간의 사랑이 중심이 됐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14년째를 맞이하잖아요. 엄동설 안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이 개척교회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개척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 이름 짓고 하는 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닥친 일을 해나가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구역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노예에 가입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재직을 세우고 정관을 만들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건강과 영성과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돌아보니 대명시장에서 그 엄동설안에 은박지 깔고서 서로 혹한 겨울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던 그때의 모습이 참 좋았다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예범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절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엄동설안의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구나. 그렇구나. 이것저것 정신없이 오다 보니 내 중심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성과 타성에 젖은 목회의 삶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내 머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중심이 내 손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중심이 내 마음과 자존심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머리에 가 있으면요, 외부에서 치면은요 그냥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해. 내 자존심에 있잖아요. 치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내 중심이 내 중심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을 다 퍼내가도 퍼내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내 중심이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중심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다시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의 그 바닥에,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통합 예배를 통하여 구역 조정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무슨 재정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부산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칠지, 여러분들 가슴을 칠지, 여러분들 손을 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쳤을 때 여러분 상처가 있어, 쓰러지고, 머리를 쳤을 때 나 자존심 상해,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중심,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은요, 도저히 아무리 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중심 맨 밑바닥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개척교회의 마음은 큰 교회, 큰 사역, 이름내는 사역의 꿈을 갖고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일이 개척교회의 마음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척박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을 때 비록 눈에 띌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중심을 갖고 찾을 때, 그때 교회는요, 그게 개척교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한평생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뜻을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결혼할 때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업을 얻을 때도,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도 결정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뜻을 아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먼저 물어야 될 게 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거기서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망하느냐,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역경과 시련에 싸워서 이겨내갈 능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보다도요, 더 무서운 적이요, 우리 내부의 적이에요. 압살롬도 망하게 된 것도요, 그 안에 있었던 훗세라고 하는 다윗의 신복이 말을 듣고서 쫓았다가 망하고 만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야구방망이를 단번에 공을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 정신을 좀먹게 하는 것이 뭐냐? 포기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실패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 교훈해 줄 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적보다는 포기라고 하는 내 내면이에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에 비해 식별이 어렵고 치명적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은요, 우리가 약을 먹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생기는 이 암덩어리는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실력자도 시저도요, 그 내부의 적 가장 믿었던 브루토스에게 칼에 찔려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은 작은 빌미만 주면 금방 정묘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 세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창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훈련을 시켜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 내부의 적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내가 있을 때 내부의 적은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 모인 어리웃고 빚진 자, 억울한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 나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실망을 하는 저 사람을 보면 실망해.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떠나고 싶어. 그런데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찾아 나간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도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 이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원수를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울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 물질 하나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딨냐? 그것을 다윗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미치자 다윗은 그 마음에 평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정됐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다졌다는 거예요. 확정됐습니다. 확정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확정됐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영향도요, 자기에게 있어서 영향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확정되지 못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그래야 개척교회의 마음을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봉사하고 그때 우리는 헌신하고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이 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꽉 묻히게 되니까는요, 그들이 아둘람굴에서 소리치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너희들이 이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나도 이 사울에게 당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됐으니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연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자. 이제 이 동굴에 머무르지 말고 깨우면서 나가자. 우리에게는 새벽이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마음은요,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상처, 아픔, 부정적인 생각, 그걸 다 깨부수고 나가는 것이 개척교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중심에 된 삶을 살,
어떤 성편이든지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함성 지르고 나오니까 이 다윗의 입에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감사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의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 중에 주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늘에 미친 진리의 궁창에 이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26년 오뚜기 중심이 여호와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